비록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각자 자리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소망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마음으로 경건하게 이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전환되어졌습니다. 전국으로 퍼져가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예배마저도 다시금 제약을 받는 이와 같은 현실에 우리가 마음 참으로 둘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기를 기대하고 또한 하루속히 우리가 만난 이 현실이 극복되어져서 모두가 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량하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기하신 믿음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오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어렵고 암울합니다. 코로나가 다시금 재확산되어지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이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제약을 받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도래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심중에 두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도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가 간구할 때에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고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 안에서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가 덧입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유난히도 긴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집을 잃고 힘겨워하는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전염병의 재확산이 급격히 늘어나며 이 나라 이 땅의 백성들이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며 절망 중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죽음과 병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고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며 우리의 경제가 무너져가며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또한 잃어가고 있으며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의 표적이 되어 코로나19 전염병의 온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의 탈을 쓰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역사가 온유한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위에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어두운 세력에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희망을 품고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치료제와 백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가 반목하는 이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유한 교회가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시대의 환경과 여건 속에 침체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찬양과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며 말씀의 권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며 국민들을 위하여 국정을 바르게 이끌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전하시는 주의 말씀이 저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 놓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와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과 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혹은 지금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지난번과 똑같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여름 장마는 유난히도 길었고 그 장마로 인하여서 피해가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비가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막과 같은 땅은 없습니다. 하지만 북아프리카나 혹은 팔레스틴 지역은 땅은 비옥한데 비가 오지 않아서 점점 그 땅들이 사막화 되어져 버린 그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홍해를 지나서 신광야를 거쳐 마라까지 버스를 타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는 동안 보았던 땅은 말 그대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발견하기 어렵고 그리고 땅들은 거칠고 사막화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은 도대체 이런 땅을 두고서 어떻게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말을 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유명한 사해가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이 이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그 물이 모두가 다 증발되어져 버리고 또 밖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너무 짜서 그곳에는 물고기들이 전혀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고 해서 사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염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람이 그 물에 들어가면 몸이 둥둥 뜨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염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곳에는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사람들의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사막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척박한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죽음의 바다처럼 되어져 버렸고 그야말로 독정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비록 숨을 쉬면서 살아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점점 기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가끔 오염된 강물이나 혹은 하천에서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한 물고기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살아있기는 하지만 정말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그런 물고기들입니다. 예전에는 이 하천이 오염된 이유를 조사를 해보면 하수구를 통해서 오염된 폐수를 누군가가 흘려 보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오는 날 공장에서 몰래 하수구를 통하여서 폐수를 흘려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하천이 오염되고 강물이 오염되어져서 그곳에서 살고 있던 물고기들이 죽기도 하고 기형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오염이 되어져 있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욱 강팍해져 가고 있고 서로를 이해하거나 용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점점 오염되어져 가고 썩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너무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죄로 인하여서 기형적으로 바뀌어졌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심지어 우리의 몸, 그 모든 것들이 다 치료되어져서 진정한 축복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회복되는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단순히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세워질 믿음의 공동체를 두고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의 절정은 생수가 성전으로부터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는
자를 가지고 청량하면 청량할수록 물이 점점 많아지고 그 물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목 정도밖에 차지 않던 물이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게 되고 또 조금 더 지나니까 허리까지 차오르게 되고 그 이후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엄청나게 물이 불어나서 마치 강이 되어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강은 조금도 오염이 되지 않은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마다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또 강가에 있는 땅들조차도 다 치료함을 받아서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고 특별히 과일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은 마침내 흘러서 죽음의 바다로 불리어지는 사해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죽음의 바다마저도 살아났어. 거기에 물고기들이 뛰어놀고 물고기들이 뛰어노니까 그 물고기를 잡고 생업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부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생수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지요. 특별히 더운 날 물을 마시지 못했을 때는 정신이 혼미하고 그리고 체력이 바닥이 나는 것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 누군가가 물 한 바가지를 주면은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순간 새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이 오랫동안 중병으로 시달리며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보면 몸이 바짝 말라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몸만 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체력도 거의 바닥이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은 스스로 물 한 모금조차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원래 풍채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얼굴에 살도 굉장히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누가 보아도 다 보기 좋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병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완전히 뼈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중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고 우리 중에는 공부를 많이 해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웠든 그러지 못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을 얘기할 때 그 몸이 뼈만 남아있고 가죽만 남아있는 마치 산 송장과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특별히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사람이요. 또 우리의 몸이 바짝 말라서 산 송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마셔야 할 이 성령의 생수가 쏟아졌던 때가 언제냐라는 거지요. 또 그것이 어디에서 쏟아지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성령의 생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쏟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 위에 성령이 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위에 또 성령이 쏟아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을 할까요? 어떤 사람은 미국의 백악관이나 의사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은 때로는 세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말하길 하버드 대학이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처럼 인재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정말 중요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요즘은 아직까지 휴가철이지만 어쨌든 가족들이 모여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휴가지나 아니면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늘 모이는 가정,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여러분? 백악관도, 의사당도, 하버드 대학도, 옥스퍼드 대학도, 그리고 또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휴가지나 우리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가정,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장소이며 의미를 지닌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는 영은, 우리를 살리는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로 모인 성도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미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뼈만 있는, 가죽만 붙어 있는 우리들이 마치 산 송장과 같은 우리들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화상을 입은 그런 분들이 계시지요. 그분들의 일그러진 얼굴, 성경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와 같은 상태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부분들이 다 해결되어질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들은 뼈만 남아있는, 가죽만 남아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긴급하고 시급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좋은 스펙을 쌓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뭘 합니까? 그들은 다 죽어있는 산 송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식물인간들처럼 호수를 주렁주렁 달고 겨우겨우 생명을 하루하루 연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내린 생수가 우리 모두를 다 살리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그리고 건강하게 무엇보다도 흠도 티도 없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바로 생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성전 문지방에 가보았더니 처음에는 이 생수가 활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찔끔찔끔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손에 청량하는 줄을 가진 천사가 그 물을 청량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이 찔끔찔끔 나오는 물을 청량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명령에 따라서 물을 청량해 보니까 청량하면 청량할수록 물이 점점 많아지고 그 물이 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수가 콸콸 쏟아지도록 그렇게 주시지 않고 쫄쫄 흐르고 아주 작게 흐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임하는 성령은 결코 작게 흘러내리는 그런 물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은 마치 큰 댐에서 댐문이 활짝 열려서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것과 같은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결코 문지방에서 물이 쫄쫄 흐르는 그런 생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를 보아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은 마치 중국의 산사댐이 무너지는 것 이상으로 강력했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중국의 산사댐이 무너지면 중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산사댐이 무너지는 것은 강력한 것인데 그보다도 더 강력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던 때가 있었는가 하면 또 완전히 성령의 역사가 끊어져서 다시 그 사람의 영혼이 사막화처럼 되어져 버린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식어지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상한 말들이 선포되어지고 기도 응답이나 성령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교만해지고 성도가 마음 안에 겸손함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까닭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사막처럼 그렇게 황폐화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별탈 없이 직장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비록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오는 것이지만 그래도 나는 주일을 꼬박꼬박 빼먹지 않고 교회에 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드리지만 그래서 입을 벌리지 않아도 누가 찬양하는지 아는지 모르니까 그냥 입을 벌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무도 내가 찬양하는지 아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무엇 하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영혼마저도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갈급한 영혼들은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예배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게 될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쫄쫄 흐르는 그런 생수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찬송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빠져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은혜가 차게 됩니다. 그런데 발목까지 은혜가 차게 되면 시원하기는 시원한데 그냥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는 것이요. 발목까지 차는 물에서 내가 행동을 내 마음대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은혜가 발목까지 밖에 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았지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어떤 때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은 그 은혜가 자기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은혜이고 자기 삶은 자기가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여전히 그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일로 바빠지기 때문에 그가 은혜는 받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그때는 그 은혜가 무릎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무릎까지 차오르게 되면 조금 행동이 거북스러워지게 되지요. 발을 움직이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마구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되지 않고 저것도 되지 않는 어정쩡한 상태가 바로 발목까지 찬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더 깊은 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겁도 나고 그래서 그 정도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가 더 넘쳐나서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게 되면은, 그리고 허리까지에서 멈추지 않고 그 물이 다시금 이 가슴까지 차오르게 시작하면은 우리는 숨 쉬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 물에 빠졌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될까요? 발목까지 물에 차 있는 곳에 들어간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물에 빠졌어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릎까지 물에 차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물에 빠졌어, 역시 그 사람을 보고서 그렇게는 얘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물에 들어가 있는데 물이 허리까지 차 있거나 아니면 더 올라와서 가슴까지 차 있으면은 저 사람 물에 빠진 거 아니야? 아마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빠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발목 정도의 찬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까지 찬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허리까지, 아니 그 가슴까지 차오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가슴까지 차올라야지 내가 인간적으로 쉬는 그 숨은 멎어지고, 그리고 내 가슴의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수도 있고, 심지어 내 가슴까지 차오르는 것 때문에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까지 차오르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 어떤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헤엄을 치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물이 얼굴과 머리까지 다 적셔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이 가슴까지 막 차오르기 시작하면 자기 발로 걷기조차도 어렵습니다. 서 있는 것조차도 또 어렵겠지요. 그래서 완전히 죽든지 살든지 그냥 그 물에서 헤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깊은 물에서는 헤엄을 쳐야 살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헤엄을 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해야 헤엄을 잘 칠 수 있는지 이론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은 물에서 헤엄을 치려면은 물에 자기 몸을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힘을 빼야 자기의 몸이 물에서 뜨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몸에서 힘을 빼지 않으면 결국 몸이 다 가라앉게 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리고 머리도 물속에 푹 쳐박아 넣어야 됩니다. 머리를 치켜들면은 수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헤엄을 친다 하더라도 체력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바닥이 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 말과 내 생각과 나의 행동까지 내가 내 스스로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헤엄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덮쳤을 때
바다 속에서 스쿠버를 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무사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닷속 깊은 곳에는 쓰나미가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발목까지 오는 은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릎까지 오는 은혜에서 또한 벗어나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 하나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발목까지 차는 정도의 은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갈급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깊은 은혜의 바다는 도무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아직 그 사람은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이는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따로 마땅히 갈 곳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그 사람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기를 너도 가르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바다에 잠기는 외에 다른 삶의 대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적당히 걸쳐 사는 것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일입니다. 적당한 은혜 아래 사는 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푹 빠져 사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도들 가운데 신앙의 기복이 이렇게 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막 열심을 내다가 어느 때는 그냥 완전히 침체해져. 심지어는 막 잠수를 탑니다. 어느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어느 때는 그냥 거기도 다 중단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임할 복은 없다라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지나서 마지막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생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절대로 시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가을이 되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잎이 시들어서 떨어지게 되는데 오늘 조금 전에 보았던 이것은 강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 결코 시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봄과 여름과 가을만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일들이 매달 새롭게 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1년에 한 번 열릴까 말까 한 열매들이 매달 새롭게 열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과와 나무 잎사귀는 모두 약재가 되어서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잘 믿으려면 내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까지 차는 정도에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은혜에 푹 빠져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가뭄은 결국 내 영혼을 말라 버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말라서 영원토록 죽음으로 몰아가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이 흐르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절기상으로 주일인 오늘은 처서입니다. 처서란 여름 더위가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며 벼가 익어가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아직 물론 그런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더욱더 푹 빠져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풍성한 믿음의 은혜를, 믿음의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찬양으로 기도로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라는 찬양, 우리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함께 찬양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주의 은혜가, 그리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생수처럼 흘러내려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코로나도 극복하고 더욱 믿음이 강건하여지기를,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혼란스러워지지 않고 또한 연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와주시고 함께 하시오. 원하신 아버지는 와주시고 멀며 너를 해야 줄 기뻐하게 소망하며 주의 영광 나타내기 원하며 함께 하십니다만 영광을 위하여 주를 바라보여서 베푸시고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아버지로 심을 매매들어야 하며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동안에서 날마다 은혜의 강에 또한 성령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생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메말라가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게 원합니다. 내 영혼의 성령의 생수로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메말라가던 영혼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현대의 삶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성전 문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우리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가슴으로 차오르는 은혜 속에서 풍성한 과실을 맺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메말라 있는 우리의 현 상황 속에서 발목까지 오는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무릎까지 오는 은혜에 좋아하지 않고 허리까지 가슴까지 아니 그 은혜의 바다에 푹 빠져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점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의 심중으로 예배하면서 부어주시는 은혜 아래에 머물며 그 은혜 아래에 빠져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은혜 아래 머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정부 방침에 따라 주일 모든 예배와 금요기도에 교인의 소모임을 8월 31일까지 중단합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시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당회에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연구와 기도를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19일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도록 당회 차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예배의 환경이 더욱 어려워졌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와 연구 활동을 통해서 목회 사역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시고 우리 온유한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광고를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영상으로 정말 드리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 드신 분들 또는 환경이 그러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교회에 동일한 시간에 20여 명 내외로 영상으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환경이 그러지 못해서 꼭 교회에 나오셔야 되실 분들이라면은 주일날 9시 30분 그리고 11시 30분 두 번에 걸쳐 제작되어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이 자리를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미리 얘기하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회에서 또 귀한 결정을 내리셨지만 저는 주일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송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닿는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찌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
가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생수가 내 심령으로부터 강같이 흘러 넘쳐나 은혜의 아래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 위해,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또한 자신이 머물러 있는 장소에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